오늘 첫 시간에 에스겔 39장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들이 그 의미를 이제 살펴봤고, 그걸 내가 살펴본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런 예언들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사는 어느 세대까지 그게 안 이루어졌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상의 이것이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꼭 믿어야 되겠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고, 그 에스겔 39장 말씀을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계시록 19장에서 이 말씀을 갖다가 적용을 했고, 이제 20장도 그 하반부에 들어가면 천년이 참 다음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다 그래가지고 또 한 번 반복 적용을 해놨어요. 이게 어느 한 시대의 끝마다 이런 세계적인 어마어마한 그 이스라엘을 에워싼 어마어마한 전쟁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이제 예언을 한 것이다. 이것을 우선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이제 이 시간에는 이 구체적인 내용의 영적 적용에 관해서 말씀을 이제 좀 나눌 거예요. 먼저 이제 해에 한 천사가 서서 이 말씀을 선포를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에스겔서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한 말씀이었었죠. 여기서는 계시록에서는 해에 서서 이런 예언을 하는 한 천사는 우주의 빛과 생명의 근원을 주장하시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해와 동일시되어져요. 구약성경 전체가 다 말라기서 같은 뭐 치료하는 광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빛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내적인 모든 그 질병들, 귀신들을 쫓아내 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 치료를 사람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 놓는다. 그런데 기독교 교회는 성령이 오시면은 귀신이 더 붙어버려. 기독교 교회의 성령을 받으면 불로 뭐하고 봤다 뭐 들었다 해서 뭐 방언 터졌다 해서 뭐 그냥 막 그러면 정신이 하나밖에 만들어버려. 그럼 세상 사람보다도 더 혼란스러운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런 것이 다 영적으로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된 상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굉장히 무슨 큰 신령한 은사 받았다 이거 막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 사람은 세상에 미쳐가지고 귀신부터 세상 귀신 붙어서 세상에 미쳐 그러고 돌아다니지만 예수 무당한테 미치면은 세상 잡기에다 대고 예수 무당 잡기까지 더부터 달라붙어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세상 말로 핵 가버려 이게. 그래가지고 뭐 이 사람들 정신을 건전케 만들기는 정말 힘들어하죠. 그런 사람들한테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양심을 청결하게 하고 마음의 생각을 건전하게 바꿔주려고 이게 이제 구원인데 아무리 노력을 하고 대화를 하려고 해도 자기네들의 그 가르침 받던 그 인침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짐승의 인을 맞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신앙과 안 맞으면 이단이라고 그러고 말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뭐 피해버리고 그래가지고 무슨 그럼 영적 지식이 있느냐? 그럼 뭔 것이 가면서 이렇게 안 맞다고 따지든지 그래야 되는데 따질 힘은 없고 그러니까 피해버려 안 와버려. 그리고 이제 그 예배당 목사님들이 그 사람 만나면 안 된다고 거기 가면 이단에 빠진다고 이래버리고 심지어는 성경 많이 읽으면 이단에 빠지니까 성경 읽지 말라고 또 이러고 앉았고 이거 완전히 귀신도 아주 흉악한 귀신 붙어버리는 거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양심이 청결케 돼야 되고 마음이 건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건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적인 영혼의 질병을 고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의 모든 죄들을 사면받았다라는 증거인 것이고, 이런 기본 원리를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새들은 원수의 군대들과 싸우기 위해서 동방에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 왕들인 하늘 군대에게 죽임을 당한 시체를 먹어치우는 총소부 노릇까지 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없으면 좋을 것 같으죠. 귀신들도 아니 뭐라고 하나님이 말이요, 그놈의 말이요, 괜히 선악과는 만들어 놓고 뱀과 들짐승 말이요, 공중한 부정한 애들은 뭐라고 창조해가지고 이렇게 속을 썩냐.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조물주가 그런 걸 창조하실 때는 필요하니까 창조하신 것이지, 그러기로 말하면 다 빛만 지어놓지 뭐라고 밤은 지어놔가지고서 말이야 어둠은 왜 지어놨냐 이러고 따지면은 이거 정말 참 힘든 사람들이죠.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나 세상의 모든 더러운 귀신들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구원 얻을 자들을 수를 채우기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에 다 쓰시려고 그걸 다 창조해 놓은 곳에서 일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걔들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은 어떤 일까지 해야 되냐 하면은 시체 청소부, 시체 치우는 청소부 노릇이 다 끝나면 또 이제 수고해서 하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너희 할 일 다 했으니까 불못으로 가야 돼. 이제 그 다음에 불못으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서는 빛만, 그 다음에 선한 것만 이렇게 창조하고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네, 어둠에 속한 것, 악한 것들도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창조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 시대의 종결기에 이런 큰 전쟁을 일으킨 것은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 공중나는 새들이다 그랬는데, 이 악의 영들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 주님께서 천국의 씨를 심어놨더니 공중에 나는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먹었다 이렇게 설명을 할 때는 마귀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공중 나는 새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악령들을 상징한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악령들이 유효적절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최후로 심판받은 육체들의 시체 청소까지 다 하는 일까지 걔들이 다 해서 유용하게 쓰고 나면 이제 너희 6,000년 동안 수고 많이 해서 이제 너희 할 일이 없어. 이제 저쪽 동네로 가. 그러면 이제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필요대로 쓰신다. 이것을 꼭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주적인 그런 대전쟁의 청소부 그 사체를 처리하는 청소부 노릇을 하게 될 독수리, 매, 까마귀, 수리 종류뿐 아니라 부엉이 이제 이런 거 전부 그런 거, 올빼미 이런 것들이 다 부정한 새들이고, 이게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라는 것도 종류가 많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 악령들을 상징하는 말이었고, 독수리, 매, 부엉이, 까마귀 종류와 육식성의 다른 모든 새들은 노아 때 홍수로 심판받은 모든 악인들의 시체를 치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심판해서 시체가 많이 있으면은 노아 가족을 보존시키려면 질병이 창궐하면 안 되잖아요. 그 시체를 치워야 되잖아. 그래서 새밥으로 준 거예요. 그게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악의 세상을 심판을 하시면 청소부가 필요하잖아요. 시체를 치워주는 청소부가. 아까 내가 이제 그래서 세속적인 그런 걸 비유로 들어서 우리나라 또 조류독감 이런 거 들고 그 짐승들 떼지 죽음 당하고 그러면은 나한테는 동사무소에서 찾아가지고 일 좀 시켜달라고 해가지고 평상시에는 사실은 일하는 것도 아니고 동네에 비 하나 들고 다니면서 몇 개 쓰레기 몇 개 줍고 그냥 시간 보내면 하루 일당 얼마 이제 줬는데, 그런 사건이 생기면은 배짱 튀겨버려. 감기 걸렸느니 몸이 찌푸둥하니 해가면서 안 나오면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 그런다는 거 알으니까.
돈을 더 줘야 되거든. 이제 메뚜기 관철이라고 그 사람들은 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건 세상사에서도 시체 치우는 일이라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데 마귀의 사자들도 유용하게 그런 일까지 다 쓴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것은 영적 시체를 치우는 일은 영들이나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세상에서는 또 그 직업을 가져도 장의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또 있죠. 시체 치우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그 사람들이 그런 정신, 그런 영을 받았으니까 그런 직업을 갖지, 그 시체 치우는 일이 도저히 난 잠도 안 하고 싫어서 못 하겠어. 그러면 장의사 하라고 사정해도 못해, 그거. 누가 하겠어요? 차라리 나가서 난 노동을 하고 말지 장의사는 못 하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것도 또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과가 있더만.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여자들이 막 시체 주물르는 거 보면 아주 수단 났어. 아주 얼마나 잘하는지. 뭐 시체 일로 들고 절로 들고 얼마 옷 입히고 뭐하고 뭐 화장품 말려줘서 갖고 하여튼 시체 주물르는데 또 그 학교가 있대. 뭐 대학교에 그런 과가 있대네. 참 세상 참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직업을 가져도 시체 치우는 직업을 한다는 것은 영이 그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지, 나는 절대로 남의 시체 손대기 싫다 그런 영을 받으면 못하죠. 그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독수리, 매, 부엉이, 까마귀 종류의 육식성 새들은 노아 때 홍수로 심판받은 모든 악인들의 시체를 먹어 치우느라고 까마귀를 날려보내니까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둘기 새는 똑같은 새인데 비둘기는 돌아왔다는 거예요. 감람나무 새 이파리를 물고 돌아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지만 성령으로 돌아오실 때는 비둘기 같이 만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까마귀 같이 만다고는 돼 있지 않죠. 까마귀는 그냥 날아가면 그럴 것인데 비둘기는 날려보내면은 감람나무 새 이파리를 물고서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예수를 하나님께 죽게 했더니 그 성령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던 것만 생각하지 말고 성령의 역사가 있다. 사도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들이 전도를 대적하고 해방하는 대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공의회 의원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 박해했던 것처럼 또 잡아다 가두고 매지르고 그 짓을 또 하잖아요. 왜 그래요? 어떤 육체에게 어떤 영이 매세대 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한다 해가지고 영의 일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영이 어떤 사람들에게 임해서 무슨 짓을 하느냐가 나타난 상태니까 여기까지 얘기를 해야 양면이 딱 들어맞아야 되잖아요. 역사상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엊그제 일요일날 손자 그 핏덩어리 그거 이렇게 안고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가슴이 찌릿찌릿한다 내가 그랬는데, 뭐 다른 분도 다 그렇게 나만 그렇겠어요? 그것은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주님께서 나의 전 인생에 나를 이 자리까지 데려다 놓으신 과거가 다 여기에 지금 이 열매로 지금 나에게 선물로 이 손자를 보내주신 거, 이걸 생각하면 내 인생 여기에 지금 결과가 이거잖아요. 그건 주님 앞에 감사가 그거 안고선 중얼중얼 막 그냥 중얼중얼 해지는 거예요. 자연히 누가 뭐 그 손자리에서 축복을 하라고 뭐 기도하고 막 억지로가 아니라, 이것은 나의 인생의 열매가 이거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선하게 대화하셔서 여기까지 데려다 놨구나, 이런 열매를 나에게 내가 이걸 안고 축복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구나, 그걸 생각하면은 눈물이 나지요. 그런데 또 손자 봤어도 또 나처럼 이렇게 가슴이 찌릿찌릿한 사람도 있고 안 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니, 그건 또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곱이 그 손자를 보고 감격해 가면서 축복하고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 왜 그랬겠어요? 자기 인생의 열매잖아. 최종 결과가 그거잖아.
나의 인생사에서 많은 우여곡절들이 지나갔지만 오늘 현재 나에게 안겨준 이 손자가 내 인생의 최종 결말이거든. 예.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당연히 가슴이 찌릿찌릿 않을 수가 없죠. 이런 것처럼 영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지고 그 세대로 끝나는 게 영은 죽지 않아요, 절대로. 다음 세대에게 또 유전되고 또 유전되고 또 유전되고 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로 나타나는 것까지가 완성이다. 그게 열매니까 모든 것은 결과가 중요한 거죠. 악령은 그런 함은곡 골짜기에서 다 멸망받은 것으로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은 회복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까지는 안 읽었지만 그 에스겔 39장 그 부분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내가 이렇게 해서 정결한 땅에 회복을 시켜서 다시 천지사방 어느 곳에 세상 열국에 흩어졌을지라도 내가 택한 나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정결케 되어진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말씀이 에스겔 39장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9장 이 말씀에 이어서 기업을 상속받는 20장 이야기로 그래서 연결이 된 거예요. 그게 이 전쟁을 통해서 청소를 싹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결케 되어진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주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 이제 39장 이런 개념을 가지고 1절부터 끝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볼 때는 그렇게 나처럼 이렇게 흐름을 따라서 해석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영은 어떤 일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어떤 사람들, 그 세대 사람들에게 그 영이 임해서 그렇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인 아벨로부터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를 너희가 담당해라.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그러죠. 하나님이 정한 때와 기한이 찼기 때문에 그 세대 사람들이 세상 말로 딱 걸린 거단 말이에요. 그게 딱 걸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역사를 진행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며 한계가 없는 무한한 분이에요. 공간이라고 하는 제한이 없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제한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라고 하는 계절이 돌아가고 시간이 가고 하는 이 시간 가운데 우주 경영을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언제나 역사의 주인으로 와서 예언을 이루는 것까지가 완성인 것이지 그냥 영적이다 이것은 너무 추상적인 말이잖아. 어떤 영이 어느 시대 어느 세대에게는 어떻게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까지 해야만 맞는 것이죠. 이런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무천년설 뭐 이런 것이 다 그게 영적인 것 같지만 그게 영적인 게 아니죠. 귀신 들리고 그러는 것이지. 그게 그런 놈이 어디가 있어. 역사의 열매로 딱 실현이 되는 것이죠. 개인의 인생 같으면 나의 손자가 내 품에 왔으면은 내 인생이 결말이 이렇게 온 거잖아. 실제상으로 그것이 실현이잖아. 내 인생의 결과 열매가 뭐예요? 내 손자니까 그거 보면 가슴이 찌릿찌릿하지. 괜히 그냥 뭐 가슴이 왜 찌릿찌릿해. 야, 본래 악의 천사들은 하늘 군대에게 죽임을 당한 모든 악인들의 시체를 먹어치우는 청소부 역할을까지 하고 나면 그 영혼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처리되며 육체는 공중 새가 먹었다, 뭐 살을 먹었다 그래놨지만 육신이 공중 새밥이 됐든 사자밥이 됐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들이 영원한 지옥세계로 꺼지지 않는
불못의 세계로 던져지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죠. 그 다음에 본래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지만, 지옥이라는 어떤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함운곡 골짜기가 바로 영원한 멸망 골짜기다. 이게 심판 골짜기고 지금.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난 일요일날 내가 그 1층, 만약에 지옥이 2층이라면은 1층 지옥이고 거기서 또 2층 지옥으로 떨어져 들어가는 거야. 그냥 이 세상에서 이미 지옥에 있었기 때문에 사후세계 그대로 그 영혼이 연장되는 죽음의 세계, 어둠의 세계로 던져져서 다시는 빛을 볼 수 없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형편에 처해진다라는 말인 것이지, 어떤 장소에 가고 오고 이런 얘기가 절대 개념이 아니,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옥 사자인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계는 지옥인 것이고, 왜? 불다스리는 천사니까 원래 어둠의 천사요 불다스리는 천사의 용도로 하나님이 창조를 해놓은 거니까. 그래가지고 목적은 우리 지체들한테 이 쇠풀무에다 이게 보내가지고 여기서 때가 되면은 농도에 하나님이 바람을 이렇게 불어서 넣어버려. 바람에 성령이 바람이다 그러는데, 바람을 불으면 불꽃이 막 올라오면은 조금 후유 싶으면은 조금 지나면은 또 안 되겠다 또 해가지고 또 풀무지를 또 해버려. 바람을 또 불어. 이것을 반복해가지고 당신이 만들고자 하는 그 기구를 만들어 놓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기가 불꽃 중에 고민하는 지역이라는 것이 여기지. 그런데 배나도 깊은 구덩이 불꽃에 들어간다는 것은 다시는 세상에서는 그래도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소지가 다 있는 거예요.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아있다는 뜻은 은혜 안에 있다는 뜻이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구원을 얻지 못하면은 완전히 버림을 받아가지고 다시는 구원의 소망이 없게 된다. 마귀에게 영원토록 지배당한다 이 말이란 말이야. 그것을 이제 둘째 사망이다 그러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마귀의 밥이 되므로 마귀를 심판할 때 함께 불못 속에 던져지는 불행을 당하는 것인데, 이 생에 살아있을 동안에 그 영혼이 어떤 신과 결탁, 연합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세계로, 사후세계도 연장 계속 간다 이제 이 말이지. 그러나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죠. 여호와께 가서 연합을 해야죠. 그러면 여호와의 하나님 나라, 그분의 세계로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 생 너머에서는. 그런데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신과 연합했다가 세상신의 세상 축복사상 그거에 잡혀있는 건 또 무지라 가지고 불로 해쌌고, 뭐 봤네 들었네 해쌌고, 뭐 이적기사가 일어났네 해쌌고, 이제 이쪽에까지 가버리면은 거기서 구원을 못 받으면, 거기서 해방 못 받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완전히 그냥 멸망받는 것이죠. 참 이런 진리를 기독교계 사람들한테 가르치기가 설명하기도 어렵고 알아듣기도 어렵고, 이것은 계시가 없으면 모르는 문제니까. 그래서 마귀의 후사인 공중의 권세를 받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령들은 이처럼 악인들의 시체를 치우는 일까지 하나님의 손에서 유용하게 쓰임을 받다가 그들의 최후 종국은 원래가 그건 불꽃의 세계를 지배하는 영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해놓은 거니까. 그래서 그 걔들이 최후로 가서 지배하는 곳이 불꽃 가운데 영혼들이 심히 고민한 구역인 것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뭐 꺼지지 않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시를 받는 자들은 꺼지지 않는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아니 무슨 연기가, 세상의 불 같으면
연기가 어떻게 세세토록 올라가는 게 어디가 있어. 그런데 이 불모스 연기는 꺼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 불구덩이에서 일단 건짐을 받아야 되는 일인데 이게 참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게 참 전파하기가 어렵죠. 그것은 그의 영과 정신세계가 마귀의 영과 마귀의 정신세계에 붙잡혀 있다가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세계로 건짐을 받는다 이 말인데 이게 참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큰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을 끝내고 혼인에 참여한 모든 자들 즉 하늘의 황태자와 신부의 혼인을 위하여 수고한 하늘 천사들을 포함하는 모든 신령한 영들을 위하여 피로연을 베푸는데 시체 청소부들도 옛날 시골에 보면 잔치 벌리면은 동네 그 거렁뱅이들 떼제비로 몰려와도 다 한 그릇씩 먹여보내지 그냥은 안 보내. 얘들이 이제 그지 쌍그지들인데 말하자면 한 그릇씩 다 그냥 먹여보내는 거예요. 이제 원래 이제 세상 나라의 그 예법도 보면 그 참 놀라운 게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이날 사형시킬라나 저날 사형시킬라나 그냥 놔둬. 그런데 어느 날은 갑자기 고기 반찬을 해가지고 밥을 그냥 푸른 쌀밥에다가 한 끼를 준대네. 그럼 오늘 나 죽인다는 뜻이구나를 안다더만 사람들은. 그건 진짜인지는 몰랐더나 그 소리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불모 속에 넣기 전에 고기상 한 상 받아 먹고 불모에 이제 넣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사도 어쩌면 그렇게 딱딱 들어맞나 모르겠어. 그런데 현재 우리들이 볼 때는 얘들이 이게 그지 상거지들인데 공중원수 잡은 악의 영들이라는 게. 그런데 그지한테 빌 붙어가지고 연합하고 있으니 뭐가 되겠어. 그지 마누라밖에 더 되겠어. 신랑이 그지면 뭐 아내도 그지지 뭐. 새끼들까지 다 그지고 뭐 죽일 거야. 자, 그 다음에 하늘 전사들은 장엄하고 화려한 하늘의 황태자께서 장가드시는 그날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들로 수고를 하였는데 빛의 천사만 수고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둠의 천사들도 공중원수 잡은 악의 영들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다 쓰임받아. 혼인잔치 하는데도 걔들이 또 할 일이 또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쓰레기 뒷처리 가에 다 해놓으면 이제 수고해서 여기 와서 고기 반찬에서 구간 그릇씩 먹어. 그럼 그날 그게 사형당하는 날인데 저 가고 먹는 거지 뭐. 그 다음에 그날은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의 날들이지만 이방의 충만함이 차고 신부의 혼인기약이 이르면 호련히 그날이 이르러 모든 피조물들과 선한 천사들은 어린 양의 혼인에 참여하여 들러리도 서고 혼인 예식이 잘 진행되도록 수종 들기도 하면서 함께 신랑과 신부의 혼인을 축하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 빛의 천사들, 그 지음받은 천사들은 사람 천사가 되어진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그리스도의 영과 혼인을 시키는 일로 이렇게 쓰임 받는 것이죠. 혼인잔치 집에도 가보면 다 그 예식장마다 그 들러리 해주는 아가씨들 그 지직에서 이게 그 사람들 이제 월급 받고 그걸 하겠죠. 뭐 일당으로 받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럼 그 사람들은 참 이쁘게 던져야 되고, 그러면 내가 봐도 직업치고는 깨끗하더만 저기 신부 그 드레스 이렇게 몇 번 붙잡아주면 그날 하루 일상 생기는 거니까. 물론 일 끝나면 다른 어떤 일도 물론 뒤처리도 하고 이제 영업을 잘 돌아가게 하는 일을 다 하겠지만, 하나님은 신부의 혼인을 위해서, 신랑 신부의 혼인을 위해서 천사들을 중매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혼인잔치가 끝날 때까지 천사들도 그렇게 쓰고 악의 천사들도 또 그렇게 쓰고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만 아시는 경륜적인 아들의 혼인 날들을 인간이 알 수는 없지만 진실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 각 개인이 이 생을 떠날 때 그날은 곧 자신의 신부 단장을 끝내는 날이 되기 때문에 그 떠나는 날 후회가 없어야 된다. 더 이상 이 생 너머에 가서는 단장할 수가 없죠.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 단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시작과 하나님의 끝이 있고, 하나님의 시작과 끝, 그 사이에 매 세대마다 각 개인의 시작과 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의 시작과 끝이 완성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작과 끝이 완성 안 될 수가 있죠. 다음 세대를 하나님은 더 구원을 하셔야 되면 다음 세대까지 연장이 돼야 되니까 이런 양면을 또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만물과 만상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인 천사들과 함께 이날을 학수고대하며,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날을 학수고대한다는 거잖아요. 신부인 우리 믿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구속받은 성도들이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되기를 위하여 함께 단식하며 고통당했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 예식을 치르고 나서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빛의 천사들은 이제 잔치를 주도하는 천사들이고, 이 쓰레기 청소년에서는 거지들이 어디 엉뚱하게 살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뒤처리해 주러 온 거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큰 잔치 음식은 교회 시대 끝에 성도들을 학대하고 핍박하던 모든 짐승들을 잡아 그 고기로 요리하여 먹는 것인데, 이런 표현은 살을 먹고 피를 먹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용어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셨죠. 그런데 공중나는 악의 영들에게는 하몬국 골짜기에 모인 북방민족들이 살과 피를 먹고 배불리 먹고 마시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종 선지자들, 사도들, 선지자들, 성도들의 피를 큰 음료가 흘렸기 때문에 그 음료에게 그 원수를 갚아준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는 그 말씀이 이제 이 계시록 19장에 드디어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나에게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을 해주신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이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원수와 연합하지 말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라고 중매쟁이 노릇을 다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사명이 있죠. 마귀의 영을 받은 바다와 땅의 왕족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들인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주관자들과 그들에게 속하여 성도들의 신앙을 핍박하던 모든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철저하게 원수를 갚아주시는데, 그 원수된 자들이 장군들과 부자들과 왕족들이 살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권세 부린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되는데, 참 이런 말을 참 가르치기가 어렵죠. 세상 나라 돌아가는 거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전부 그냥 꼼수 막 거짓부렁을 그냥 해서, 나는 생전까지 다 텔레비전 잘 안 보지만 어제 잠깐 이렇게 텔레비전 보니까 벌써 나와서 뭐 하는 소리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거 꼼수가 나는 혼이 다 속이 다 들여다보여 하는 소리 그냥 다. 야, 인간이 어떻게 거짓부렁을 해도 저렇게 눈 하나 꼼짝 않고 저렇게까지 잘할 수가 있을까 말이야. 참 안아서 요즘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하면은 다 받아주겠습니다 그러는데, 아니 합의고 말고 그게 합의가 되겠어? 이미 절대로 이거는 특검해가지고 다 들통나면 우리 거저 다 뺏기고 무너져 버리니까는 절대 이건 안 된다고 딱 지시해놓고 나서는 와서는
국민들한테 발표하는 데는 합의하면 된다, 해준다. 이게 얼마나 내가 그걸 할 때, 이야, 인간이라는 게 정말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말할 때 입술에다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해라 그러면 침도 안 바르고 아주 얼굴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이야, 정말 참 이런 걸 보면 세상 나라가 그런 거다 이거예요. 그게 세상의 지배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한술 더 떠. 강대상에서 하는 소리 들어보면은 사람들 울리고 웃기고 막 지멋대로 다 해가면서 입에다 침 하나도 안 바르고서 거짓부렁을 그렇게, 그 완전히 꼼수부리는 헛소리 하는 거거든. 그냥 우리는 절대 속으시면 안 돼. 짐승들이 떠드는 소리는 다 저기 개구리 오는 소리다 이러고 그냥 듣고 바르셔야지. 그 말 고지 들으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내가 이런 걸 가르치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미움받을 수밖에 없고, 세상 교계에서도 나는 자꾸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그게 다 전부 귀신이 형 붙어서 귀신이 형 하는 거다 말이야. 세상령의 대표는 정치적인 것이고 재물이 권세인 것이고, 그보다 더 강력한 권세가 종교적인 권세를 행하는 게 이제 그 세 가지가 전부 다 거짓부렁들이다 이거야. 전부. 하나님은 그 지엄하신 말씀으로 뱀에게 명하시기를 너는 배로 다니며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분부하셨기 때문에, 뱀도 그 종신이라는 것은 뱀도 육체가 끝나는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신토록 흙을 계속 먹다가 뱀이 계시로 와서 큰 용이 돼가지고 큰 용이 자기 일을 딱 마치고 나면 용의 세계로 가는 것이죠. 그 용의 정신세계가, 뱀의 정신세계가 흔히 말하는 지옥이다. 이게 세상 교회에서 말하는 불못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어떤 영의 세계를 말하는 것인데, 계시록에서는 배나 더 깊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큰 성 바벨론이고, 거기는 더러운 영들과 귀신들과 더러운 부정한 새들이 모이는 옥이라고 돼 있잖아. 감옥이, 영들의 옥이 어디예요? 기독교계 세상이라는 옥은 내가 그래서 1층 지옥이라면 기독교 그냥 2층 지옥이다. 내가 그 얘기를 자꾸 한 거예요. 이런 것을 사람들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왜 당신은 그냥 입만 벌리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만 하느냐고요. 아니,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면서 세상을 정죄하라고 보냄을 받는 거예요. 노아 때 노아가 뭔 일을 했다고 했어요? 의를 선포하고 세상을 정죄하는 일을 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세상을 정죄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미움받고 죽은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그런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것들이 다 어떤 것들이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것이 어떤 족속들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 기본적으로 그들에게 절대 소망을 가지면 안 된다 이거요. 그들은 전부 거짓부렁이고 다 그건 지나가는 일은, 잠시 지나가는 일시적인 세상사에 관해서 복을 주는 것처럼 뭘 잘해줄 것처럼 해서, 하지만 사실은 사람끼리 영광을 주고받는 일을 목적으로 산다 이거예요. 세상 나라에서도 보면 청와대가 매달 어마어마한 돈 들여가지고 여러 회사에다가 해서 민의를 이렇게 조사를 해봐요. 전화라도 하고 직접 가서도 해라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해요. 야당에 속한 사람들 몇 명, 여당 사람들 몇 명, 뭐 이 당도 저 당도 다 필요 없다는 사람들 이게 다 찾아내가지고 조사를 하게 만들어요. 그 인기도를 매달 조사해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끼리 영광을 주고 받는 게, 그게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는 그 짓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지 사람에게서 영광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런 말을 못 알아들으면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힌 사람이 아니여. 이 사람은 세상에 대해 내가 죽었다 그러는데 세상에 대해 멀쩡히 살아있으니까 세상 대통령한테 또는 세상 국회의원한테 세상 장관들한테 세상 재벌들한테 부스러기라도 떨어뜨려 줄까 하고 헐떡거리고 입 딱 벌리고 그러고 앉았죠. 그러고 입 벌리고 있어봤자 거기는 독충이나 입속으로 쏙 들어오지. 나한테 유익될 건 그 사람들이 한 푼이라도 뺏어가면 뺏어가지 절대로 나한테 내 주머니에다가 지나가는데 괜히 1원짜리 여기 당신 주머니에다 넣어줄게 이럴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런 줄만 아셔. 내 피땀 대신에 정당한 값은 100원을 받아야 되는데 98원 줘가면서 싫으면 말고 올 사람 많아 이래버리면 헐수수가 붙어 살아야 되는데 내가 무지라도 그거라도 받고 살아야 되겠네.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착취를 계속하는 거예요. 마귀라는 것은 사람들한테 좋은 걸 주는 것이 아니에요. 애굽의 바로를 통해서 마귀가 어떻게 역사해요. 나중에 벽돌 숫자는 여수히 만들어내놓고 벽돌에다 늘 재료를 줘야 되는데 그 너희가 구해서 다 해버려.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는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샵을 2개 가지면은 배로 고통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2배나 배 빨리 부자 될 것 같으죠.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요. 절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샵을 3개 가지면은 3배나 빨리 막 부자 되게 그게 아니야. 나만 세상 말로 세상에선 골장 빠진다. 골장 무너진다. 나만 골장 빠져가지고 병만 남아. 나중에 보면은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지혜롭게 사셔야 돼. 지혜롭게. 예. 야, 이제 19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읽고 넘어갑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그 짐승은 어떤 짐승이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10뿔의 우두머리. 계시록 18장에서 17장 18장에서는 17장이죠. 8번째 짐승이죠. 8번째 짐승. 그 짐승 바다 짐승이단 말이야. 세상에서 큰 권세를 가진 자. 예? 이것이 흔히 말하는 기독교계가 말하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멸망의 아들이 자기 때가 돼야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 전에는 다 은밀히 지금 전 세상 나라에서 정치 지도자로 백성들 다 지리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당신들 다 막 잡아다가 막 다 감옥에 넣을 거야. 무조건 이렇게 안 해요. 자기한테 복종을 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런데 자기의 정책이나 자기가 이끌어 나가는 자기한테 영광을 안 돌려주고 사람에게 영광을 나는 안 돌린다. 나의 하나님은 주님이지 인간이 아니다. 이래버리면은 이건 눈꼴 셔서 못 봐. 눈꼴 셔서. 그래서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은 고통 주는 방법도 또 있어. 아주 야비한 방법이 있어. 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엊그제는 또 어떤 놈, 그 미친 놈이 한 놈 또 가가지고 제 환다 소리가 맛을 산다는 게 보여준다고 해요. 예? 예?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겠다. 아니, 이런 미친놈도 있어. 지금. 그놈이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요? 바가무게, 전화무게가 하던 식으로 너희 좀 이제 죽어봐, 이제 이 말이잖아, 지금. 그거 완전히 김일성이 나라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무슨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지. 이 짐승의 10뿔들의 이 권세라는 게 무언가를 아셔야 돼요. 그런 놈들한테 담대하게 저항할 수 없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야. 비굴한 사람이지. 저항을 해야 될 때는 저항을 해야 되는데 찍어 누르면 가서 살려주시오 막 이러고 좋게 대하면 가서 기어붙어 버리고 손이 대하면 말이야. 그거는
인간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짐승과 똑같으니까 그래. 그런 놈들한테는 사정시에 해버려야죠. 그런 미쳐도 한참 미친 놈들이 어디가 있어 세상에. 그런 놈들이 기득권을 잡고 함부로 휘두르게 놔둔다는 건 좀 너무 불행한 거예요 지금. 그럼 민주주의를 하지 말고 그냥 일당 독재주의를 한다라고 법을 바꿔버리든지. 그럼 뭐 일당 독재주의니까 제멋대로 안 하면 다 갖다 복친다는 뜻이구나 하고 그럼 뭐 다 복종하겠지 뭐. 그런데 법은 민주주의다 해놓고 나서는 하는 짓은 말이야 제멋대로 저희가 하자는 대로 안 따라주면은 전부 적으로 막 취급해버리고. 이게 얼마나 사악한 자들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어요. 뭐 이제 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그 짐승이 나오고 땅의 짐승들이 나오고 짐승이 두 짐승이 나오는데 이미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었죠. 예, 그 짐승들이 지금 그 짐승의 군대들을 다 심판해버린다 이 얘기란 말이야. 사실은 하늘 군대의 전쟁이라는 것은 짐승들의 군대를 심판하는 얘기를 말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마치겠습니다.